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아침에 이제 명상을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항상 좌선을 하기 전에 심장의 그런 급하게 뛰는 걸 잘 느끼거든요. 심장 박동? 예. 마음이 편안한가 긴장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면 항상 심장이 좀 평소보다 빨리 뛰어요. 만들어서 그래. 그냥 놔두면 되는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그대로 지켜봤는데 지켜보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돼 그래?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거나 이제 원하는 거나 그런 게 이제 없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쭉 나타나면서 굉장히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제 에고가 과거의 제 에고가 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딱 떠오르면서 눈에 이제 눈물이 또 저번처럼 그런 느낌이 또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번뇌야. 그때 이제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맞아, 번뇌예요. 제가 그 생각을 뭐 한 것도 아닌데 뭔가 동시적으로 그러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히는 뜨거운 느낌이 그런 느낌이 계속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건 뭐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맑은 그런 사마디 편안함이 이렇게 계속 그건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편안한 좌선을 아침에는 마쳤는데 그 눈 양쪽 좌우에 뜨거운 이 멍울 같은 거 그런 느낌이 그건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뭘까? 다 보이는구만. 다 보여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번뇌를 끌어다 써요. 그래서 번뇌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 눈물이 그리움의 눈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얘기하면 그게 눈물바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거사님이 알아차림에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거든요. 어쨌든 내 마음을 그렇게 그름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은 그 대상으로 보면은 또 쏙 가라앉을 수 있어요. 눈물이 흘리면 눈물에 흐르면서도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흘리는 느낌. 흐르면서 그 대상으로 보면 수행이에요. 싹띠예요. 근데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른 또 생각을 하거든. 어쩌네 저쩌네. 근데 이제 그래도 편안하고 고요했다고 하는 거는 그걸 아는 마음을 좀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흐르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 근데 눈물이 왜 흘렀을까? 근데 눈물이 나온 건 아니고
여기에 그냥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느낌이 계속. 그게 그 눈물 속에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걸 대상으로 보면 돼. 그 순간에 이제 눈물 맺혔다고 하는 그거를 대상으로 보면 돼. 대상으로 보고 눈물이 흘르든 안 흘르든지는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고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또 수행이야. 스님은 눈물을 흘리지 말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 흘리는 줄 알아라라는 얘기지. 뭔가 억압해서 누가 또 그 얘기를 했는데 누른다고 누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또 감정이 일어나면은 막 누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장보살님이 그 얘기를 했다. 누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윗바사나에서는 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차려라 이랬거든요. 대상으로 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맺혀 있는데 그 속에는 사실 그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 눈물 속에. 어쨌든 흘리지 안 흘렸든. 그 대상으로 보면은 생각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사실 윗바사나 통찰 수행은 그 통찰지혜는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그 지혜의 힘은 대단해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법문으로 해주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했든 괴로웠든 그걸 떠나서 차라리 괴로우면 수행하기는 더 좋아요. 괴로움이 왜 생겼지? 라고 자꾸 고찰을 하게 되고 삿대를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편안하면 삿대를 안 두려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편안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삿대를 더 길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삿대가 크면서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편안하면 편안한 줄 대상으로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봐지거든요. 편안하면 대상으로 안 봐요,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괴로움은 삿대를 두는 거는 삿대를 두는데 그때는 또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또 삿대를 두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것도 수행은 아니에요. 이게 괴로워도 편안해도 대상으로 보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냥 느낌으로 보든지 대상으로 보면 그게 수행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삿대를 개발시키고 길러내서 지혜로 힘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괴로우면은 삿대 드는 이유를 물어보면 없애려고 그러고 편안하면은 편안하니까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삿대가 클 수가 없죠. 발화가 안 돼요. 발화. 그 콩을 땅에다 심었는데 비도 안 오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콩이 싹이 나요? 안 나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촉촉한 물기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콩이 발아가 되잖아요. 씨앗이 싹이 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놔버리고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은 삿대가 자라지 않죠. 어쨌든 지금은 그 좋은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심장 박동이 그렇구나라고만 놔두고 심장 박동은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왜 그러지? 라고 하면은 생각이 또 만들어내서 안 아픈 것도 아프게 하고 더 박동이 더 빨리빨리 뛰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호흡도 그래요. 호흡도 그냥 내가 숨을 들이쉬면 배는 나오고 배가 들어가면 코로 숨이 나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봐야 되겠다면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헐떡거리 나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이 안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면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호흡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입바사 나는 사람들은 그 호흡을 보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다라는 것이 그게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집착이 들어있는 보는 마음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 보는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가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호흡을. 괜히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막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배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배를 보는 사람들, 코를 보는 사람들. 코 바람이 나오면 그게 따라가고 또 쑥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배까지 들어간대. 그 따라가가지고. 큰일 나요, 그럼. 그다음 배가 뚝 나면 지가 따라가서 이렇게 내밀고 쑥 들어가면 또 쭉 들어가고. 배나 코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딨어. 응? 지금 우리가 숨 쉬는데 여기가 공기가 있구나라고 한 곳이나? 응? 건들지 않잖아. 이 공기는 건들지 않지. 응? 너 공기가 맑어, 더러워 하면서 이러나? 응? 우리 마오디벨리는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당장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공경지대 간다든가 그러면은 화학 냄새 같은 게 날 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공기가 좀 탁하구나.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지혜를 쓰는 거예요? 세간의 지혜를 쓸 수 있잖아요. 그걸 피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랄지 기타 등등 제품을 갖다 활용을 하잖아요. 호흡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늘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호흡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자연스러운 성품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되는데, 이 포커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몰입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디그를 해요. 하고 그냥 만들어내. 호흡을 따라가. 들어가면 그거 따라가고, 나오면 또 따라가, 끄집어내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하면 되잖아요. 줄숨에서 뭘 따라가고 여기까지 끌어들이냐고. 이 팩까지. 그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부정을 하려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나? 공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양할 때는 이제 욕심이 항상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욕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자꾸 알아차리고. 그때 그게 점검을 해주면 좋고요. 이제 집에서든 나가서든 식당을 간다든가 집에서 이제 밥을 식탁에다 놓고 먹는다든가 할 때도 대상이 엄청 많거든요. 국 냄새, 밥 냄새, 소리. 그 같이 보면서 그걸 봐야만이 욕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에요. 욕심을 보게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욕심을 대상으로 보면은 그게 수행이라고요. 아주. 그래서 사태의 힘이 커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래서 키워서 이제 그 번뇌에 시달리지 않죠. 그런 지혜는. 이게 알아차림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봐요. 이것도 굉장히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다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이쁘잖아요. 생각할도 있고. 이쁘다고 할 때는 뭐예요? 로바잖아요. 로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로바를 아주 그냥 일상처럼, 평상시처럼 그냥 써버려요. 근데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이 이쁘다라고 할 때 그 로바가 낫다는 거는 로바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잖아요, 로바가. 이 하는 로바를 일으켜주는 하나의 조건이 됐잖아요. 대상이 되졌잖아요.
네 노발을 봐라라고 야가 지금 법문을 설하는데도 몰라. 응? 네 노발을 보라라고 이 꽃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다들은 몰라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게 무슨 꽃이고 꽃 이름은 뭐고 분홍색이고 그것에 그 관념에 다 끄달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꽃이다 분홍색이다 하면 이미 그거는 번이요, 로바요, 집착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나 저 꽃 미워. 이 꽃을 이것 볼래. 그래서 또 다른 노발을 가지고 와. 일생을 그러고 살아. 응? 일생을.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한번 보십시오. 시장을 가봐. 다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사잖아. 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돼요. 시장을 왜 가지? 시장을 왜 가? 시장 갈 때. 뭐 물건 사러 갈 때. 필요해서 필수품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욕심을 또 부란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또 다른 거 보니까 나는 꼭 이것만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 또 막 보이니까 막 쓸데없이 이제 시장 바구니에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드 긁는데 카드에 돈이 안 남겨 있네. 돈이 없네. 엄마, 나 카드에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럴 거야? 내 과욕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필요 없는 거는 구입을 하고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는 번니가 시켜서 그렇지 지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가 나중에 뭐 카드비 그다가 또 막 더 큰 일 벌어지잖아요. 사치하는 사람한테 걸려들어봐. 빼도 박도 못해. 돈이라는 게 꼭 하나의 그 생활 도구로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냥 목숨을 걸어요. 세간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도 그냥 월급 주면 주는 만큼 받고 내가 할 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특히 직장인들은 그 승진에 또 목숨을 걸어요. 아무튼 참 지혜 없이 사는 거는 너무 낭비지 않나요? 삶의 낭비. 참 가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절에서는 이런 법문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문 많이 듣고 제가자들은 법문 안 들으면 안 돼.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얼굴 직접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교감을 통해서 더 새겨 있게 돼요. 이런 말들을 책으로 보면 또 별로야.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괜찮아요. 유튜브만 갖고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런 법문을 자꾸 들으면은 바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혜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이 왔다리 갔다리 이 양극단에 춤을 출 건가. 너무 그립다. 이게 너무 삶의 낭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법문 해주잖아요. 그저께 입제 법문에. 주님, 다음 생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회장님 질문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라도 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카페나 밴드에. 그거 보시면은
그런 말들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다음 생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결과란 말이야. 지금 살아가는 게 원인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랬잖아요. 놀아도 마부돼서 놀아라. 다 그 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잘 쓰면 되는데 못되게 쓰기 때문에 그로움만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가 안 좋은 것이지. 근데 번뇌도 사실 마음이 그 번뇌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다라고 하면 딱 내려가서 버린다고.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번뇌라고 해도 그래. 관념이라고 해도 그래.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 이 법문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까 물어보니까 다 모른대. 제가 한 3주 전인가 당진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강진? 당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추웠어요. 막 엄청 추워가지고 그쪽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예,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날따라 막 엄청 추워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고가 딱 정지가 될 정도로 아픔, 이 차가움이 팍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차가움이 딱 들어와가지고 모든 뭐 프로그램이나 뭐 육체나 이런 게 탁 멈추더라고요. 그때 멈출 때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냐면은, 요것 봐라.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가움, 그리고 이 멈춤, 요것들이 마음이네.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네.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뭐 물론 차가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내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그만큼 추우면 완전히 죽겠다, 이 어디 가서 토끼까, 뭐 어디 가서 따뜻할까, 뭐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는데, 그때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만들어내지? 뭐 이런 형태의 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좀 관심 있게 지금 계속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가, 이때까지는 이 마이크가 실물이라고, 실제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 마이크를 실제라고 알게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실제라고 지금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고 이해하게 만든 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이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제 뭐 물론 이게 다 이 공간이고 사람이고라고는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꾸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다. 이때까지는 이게 실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들어낸 마음이 이게 실제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게 관찰을 좀 오래됐거든. 그런 관찰을 한 지가. 요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연결시켜서 인터뷰를 해줘서 고맙고요. 그 차가움 갖고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 차가움. 차가움을 갖다가 이것도 마음이네 라고 했을 때 스님이 뭐라 그랬죠? 그게 지혜예요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쓰면 시각이 바뀌어져요. 시야가 바뀌어진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사상 또는
그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전의 생각에서 지금의 바른 쪽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도 지금 저게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알면은 이제 그 마음가짐이랄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걔네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견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써주는 거는 그러려고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고정된 그런 견해,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다 사견이 있지, 사견이나 잘못 보는 견해잖아요. 바르지 않게 보는 견해. 그걸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지혜를 써먹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자꾸 바꿔주는 일이에요. 어떤 한 대상만 좋아하는 것도 그 대상을 좋아하면은 로바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써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걸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뒤로 물러난다, 툭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걔네가 마음가짐이 또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록새록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도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심견청정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봄의 청정, 알매 청정 하는 그런 말들이 다 그래요. 그게 사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걸 해가지고 심견청정을 할 수가 없어. 윗바사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사마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마음 상태를 고유하고 번뇌가 득실거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윗바사나는 두 가지를 다 바꾼다고 했죠. 윗바사나 사마디가 무슨 성이 있다고 했죠 아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 이제 이해되죠? 사티 사마디 유리아가 알맞게 되면 그게 사티 사마디예요. 거기에 그런 기능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견해를 바꾸는 게 기능성이에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기능성이라고. 그게 할 줄 아는 지란 말이에요. 그게 자력이란 말이에요. 책에는 맨날 신견청정이다, 뭐 봄의 청정, 알매 청정이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이해할 때는 굉장히 넓어져요. 많은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스님은 주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말을 잘 안 하고 직접 이해된 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본문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책 읽고만 갖다 쓰려고 그래요. 책 읽고 갖다 쓰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더해. 근데 이 체험에서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절대로 안 잊어버려. 체험에서 하는 거는. 법의 고찰이랄지, 법의 조사랄지, 경험하고 법의 조사하고 그 이해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스님은 전부 체험하면서 노팅하면서 그거 아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유도본문 하기 전에도 너무나도 그게 뭐 알아지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괜히 유도본문 해준다고 했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걸 계속 좀 했으면 좋겠더만. 지금 쉽지 않아. 근데 다 했어. 좀 남겨놓고 나중에 혼자 해야지. 아셨죠? 괜찮아, 좋아요. 이게 자꾸 그런 쪽의 이해를 자꾸 도모하세요. 이거는 이제 좀 애기 사띠나 두는 사띠 또는 있는 사띠가 좀 약하고요. 자꾸 이제 힘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들, 수행자들은
그런 본문도 듣고 저런 본문도 듣고 자꾸 들어줘야 돼요. 저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저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자꾸 들어줘야 되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유도본문 들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이제 조금 하나 좀 이해되는 게 있다고 스님. 사실 이번에 와서 스님께 좀 괴롭혔지만, 스님 제가 어제인가 공양원 스님께 제가 작년에 도진마을 거기까지 경에 나갈 때, 당산나무? 예, 그러니까 불공하다 이거 당산 딱 보는 순간에 그 당산나무에 대한 그 모양, 색깔, 그리고 아침에 봤던 거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억하면서 느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인식하는 작용, 아침에 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 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느낌과 의도와 지각하는 게 어떤 전체적으로 느낌 각각이라서 이게 뭉쳐지는 형태가 쫙 그게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무의 형태 포커싱 돼서 쫙 몰려가다가 딱 전순간에 끊어지면서 거꾸로 쫙 이게 흩어지면서 결국은 공간성이 열려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과 인식하는 것과 기억, 뭉침하고 흩어진 걸 거의 다 이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째따시가, 그러니까 이 보는 마음의 째따시가가 이게 아는 마음의 의도를 끌어내면서 어떻게 그 째따시에 흩어지면서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 전체의 공과서 결국 알미할 수 있겠고 안할 수 있겠고 지혜할 수 있고 여기에 째따시가도 째따시가가 어떤 거예요? 혹시? 그때는 의도였습니다. 의도. 그럼 돼요. 의도라고 하면 돼요. 네, 그 째따시가 흩어지는 건 뭐냐? 이게 결국은 지혜 요소로서 이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와 연관시키면 또 뭐가 있느냐면 의도의 성질을 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얘기 좀 말씀드린 게 얼마 좀 한 달쯤 됐나 뒤에서 편안히 노팅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울산 거사님이 편하게 어디다 그냥 별 소리에 하는데 부시럭 하는 건데 그 소리에 어떻게 그냥 전체적인 공간 안에서 마치 그냥 별똥별처럼 반짝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어떻게 보이는 성질, 아는 마음 그 자체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미 전체적인 아는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이고 사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는 마음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어도 부딪히면서 깨어난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그 깨어난 게 결국은 지혜의 요소가 되었고 또한 사티가 요소가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재활용이라는 게 되어요, 재활용. 그리고 이때 전체적인 상태가 심청정되고 동시에 어떻게 보는 마음에 지혜가 생겼고 사티가 생겼을 때 견해는 더욱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견청정,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잘못될 때 절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와 또 연관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연관된 게, 생각이, 제가 스님께 인터뷰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그 덩어리가 딱 아다처럼 돼서 탁 부딪히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깨져서 그냥 그 바닥에 흩어지 쫙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처럼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째따시가 보는 마음의 째따시가가 안 성질에서 지혜에서 당해서 어떻게 깨지면서 어떻게 지혜의 째따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법수죠. 째따시가 되고 법사도 되고 요사도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걸 바뀐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 이야기가. 그런데 스님께서 자꾸 깨어있게 해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스님 유도법문 들으면서 아는 마음 얘기해서 어떻게, 저는 사실 그래서 스님, 오늘 아침에 개 소리 때 그 소리가 아는 마음 안에서 노팅돼, 아는 마음 안에서 노팅됐지만은 전 그 이전부터 대학들이 아는 마음에서 노팅됐는데 그걸 제가 있는 잤다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 알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거 볼 때, 지금 앞에 있는 꽃 볼 때, 꽃을 보면 아는 마음이 너무 깨끗한 마음이 대상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미 좋아버려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좋아버려 있거든요, 스님. 그래서 아까 꽃 하나 펼쳐, 또 어떻게, 이미 아는 마음이 좋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는 마음이 좋아버리면은 그 성질이 어떻게 바뀌냐. 그건 이미
아는 마음에 그 자체가 사티이고 아는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아는 마음을 감싸친 거였으니 아는 마음이 결국 그러니까 뭐다 그냥 아는 마음 그 자체였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스님께 전에 말씀드릴 때 스님 제가 요즘 제가 사티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와서 사티 당하는 것 같아요. 왜? 당하면서 깨닫거든요. 그냥 그 결국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물 사태한테 당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 전체적인 원인이 뭐죠? 어떻게 사태한테 당하죠? 일단 이 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티를 보면 사티를 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무를 보면 알무를 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하는 순간 또 달려주셔서 깨어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그게 하고. 이제 아는 알의 그 성질이 그래요. 성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치 사마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힘. 이제 여기서 당한다는 뜻은 그 연기를 말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근데 사도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뭐 연기다 뭐다 뭐 이거 안 하니까 이제 그 당한다라고 해서 수행자들한테 스스로 알도록 이렇게 베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 연기 아닌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세간에 적응하는 마음도 연기고요. 그 추세간의 사티 수행에서의 사티와 대상과의 관계도 연기고요.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그 관계가 다 연기예요. 일단은 굳이 뭐 연기다, 뭐 해결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지혜가 이제 좀 성숙하고 힘이 있어지면은 이게 연기법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연기예요. 예, 보는 방식이 맞습니다. 보는 것이 동시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아사티는 아사티 보는 그 마음, 그다음에 사티도 있는 사티 보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게 뭐그 12연기다 뭐다 이런 걸로 막 계속 크게 막 확장해서 또는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이게 사티와 대상과 사티의 관계를 계속 알아가면서 지혜를 내면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있지. 뭐 12연기 표 그려놓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아니면은 뭐 12연기에 어쩌고 막 그 하나의 그 패턴으로 시스템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싹들이 키워서 지혜를 내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러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12연기 구두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거 알면 뭐해. 나중에 지혜나면 다 알아지는데. 오히려 그걸로 소모해버리면은 오히려 지내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러지 않아야 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책을 보는 게 그런 게 지혜를 내는데 그 별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보면 만들어내거든. 자꾸 꿰맞추려고 그러고. 왜냐면 사람들이 책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교과서다 뭐다 이러잖아.